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자녀 교육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투자한 것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다 받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여론이 좀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니냐, 아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냉정하다, 이런 의견이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정말 아이에게 다 받아내기 위한 뜻이 아닐 것이다. 부모가 준 것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실력, 아이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높여주고 싶은 부모의 다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일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해보시면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갈밭이나 진흙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길로만 걸을 수는 없죠. 반드시 그 험한 길을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그 험한 길도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이 생각보다 험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혼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동행자 되신 하나님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시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겠다, 찬양을 부르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앞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투자한 것을 다 받아내겠다고 했던 부모의 다짐과 같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도록 일하겠다. 너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예배, 제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됨과 복됨을 알아서 그 속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예배로, 제사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원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알게 하겠다, 누리게 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제사로 드려진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를 발견하면서 놀라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다짐을 한 번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